주옵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잠언 25장 11절로 13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정하는 귀의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자, 우리 좌우 앞뒤로 인사 나눌까요? 하나님이 시원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인사 나눌까요? 네. 믿음이 없으시네. 제가 예언을 할까요? 몇 개월만 지나면 시원하다 못하 추울 거예요. 연일 계속되는 폭염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생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2025년도에는요, 이 여름이 일찍 오기도 했고 폭염이 역대급입니다. 그래서 기온도 많이 오르고 잠도 이렇게 설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요즘 더위를 표현하는 표현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가마솥 더위. 여러분 가마솥에 들어가 보셨어요? 저도 들어가 본 적은 없어요. 그러나 가마솥 그 옆에서 이렇게 곰탕 끓일 때 옆에 서 있어 보면 얼마나 더운지 몰라요. 근데 그거보다 더 좀 기온이 올라가면 찜통 더위라고 그래요. 찜통 아시죠? 네. 그거보다 더 그 기온이 올라가면 이제 불볕더위. 요즘은 살인적인 더위. 그래서 최근에 이 온열 질환으로 해서 이렇게 사망에 이르신 분들이 꽤 많이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만히 보면 왜 이렇게 더워질까? 봄에는 그 산불 때문에 막 고생하고, 또 이번 여름 장마 때는 폭우 때문에 이 집중호우가 한 곳에 막 쏟아져 내리니까 홍수도 나고, 그래서 이 폭우 피해를 입은 게 이제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제는 또 이제 폭염으로 그 기상학자들이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제 대한민국도 이제 40도가 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동남아 여행 가실 필요 없어요. 그냥 세종에 계셔도 동남아 여행하시는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기온이 이제 많이 오를 거고, 기후 이변이 더 많아질 거다, 이런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같으면 다들 이 더운 날씨에 시원한 것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도 보면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에 답답하게 만드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죠? 심지어 열불나게 만드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이 얘기를 하니까 우리 집에도 한 명 있어요. 그러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아닐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본문에 보면 이 잠언은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져 있는 성경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상을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는 잠언을 묵상해 보시면 너무너무 좋아요. 여러분 잠언이 몇 장까지 있죠? 31장까지 있어요.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 한 달이면 잠언을 다 묵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지혜가 이 잠언서에 가득 담겨져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세상에서 정말 복 있는 삶, 가치 있는 삶,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지침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린다. 그래서 여기서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얼음 냉수 같은 사람 이렇게 정했어요. 그런데 이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 이 시원하게 한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어가 휴브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휴브라고 하는 단어는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이거는 되돌려준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음 냉수와 같은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면, 마음이 시원해지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얼음 냉수와 같은 사람에게 다시 그 시원함을 되돌려 주신다는.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마음 시원하게 해드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 시원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 얼음 냉수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말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많은 분들이 뒷부분에 관심이 많아요. 그죠?
아로새긴 은쟁반에 금사과.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게요, 고대에서는 가장 값진 그런 보물을 갖다가 진상할 때 정말 아로새겨서, 그래서 아주 조각을 잘한 은쟁반 위에다가, 그러니까 이제 왕이나 황제에게 뭐라 그러죠, 곡물이나 이런 것을 바칠 때 가장 가치 있는 게 금으로 만든 사과. 그걸 갖다 바쳐요. 요즘 금값이 얼마나 높은지 아시죠? 과거에는 비교할 수가 없었어요. 가장 최고의 보물이 금이었거든요. 그래서 금사과 형상으로 만들어서 아로새긴 은쟁반에 올리는 것과 같다 그래서 뭐가? 경우에 합당한 말. 근데 여기 어떤 분들은 이 경우에 합당한 말 하니까 뭐 시의적절한 말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는데, 원래 원어의 뜻에 보면 합당한 말이라고 하는 것이요, 똑같은 단어로 쓰여져 있어요. 다바르.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말하는 거, 이게 바로 경우에 합당한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들 힘들어하고 어려운 사람한테 그냥 가서 위로해 주는 거,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어떻게 해요? 그대로 전하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그래서 엄밀히 이 구속사적으로 보면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누구를 제일 기뻐하고 어떤 사람의 마음을 제일 이렇게 시원하게 하실까요? 복음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성경에 보니까 이 정말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인생, 그 개인의 인생뿐만 아니라 한 민족 국가를 갖다가 시원하게 만드신 사건이 있어요. 바로 에스더입니다. 여러분들, 에스더서 4장 14절을 보면 이 에스더서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때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 왕국이 멸망하고 메대 파사, 이 파사 제국 때, 이 파사가 지금으로 하면 페르시아 제국이거든요. 그 페르시아 제국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에 이제 정착해서 오랜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아주 척박한 삶을 살고 있을 때예요. 그때 이 페르시아 왕국의 2인자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아각 민족의 후손이거든요. 이 유대인들하고는 아주 철천지 원수 집안이에요. 그런데 이 유대인이었던 이 모르드게가 자기한테 절하지 않은 거예요. 이 모르드게가 성전 성에 있는 문직이었거든요. 왕궁의 문직이었는데 자기한테 인사를 안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인사하는데. 그게 괘씸해가지고 저 유대 민족을 완전히 말살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왕에게 조소를 받아가지고 몇 날 며칠 때는, 그 날이 되면 누구든지 유대인들을 갖다가 다 죽일 수 있는, 그리고 약탈할 수 있는 조소를 내렸어요.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악해요. 그런데 그때 이 왕후 와스티라고 하는 왕후가 이제 폐위되고 나서 누가 새로운 왕후로 뽑혔냐? 에스더라고 하는 왕후가 뽑혔어요. 여러분들, 에스더는 별이라는 뜻입니다. 별. 정말 그의 인생이 별과 같은 인생이 됐어요. 하루는 이제 그 조서가 공포되고 나서 이 모르드게가 외삼촌이었거든요. 이 에스더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스더서 4장 14절에 보면,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그러니까 여기 보면요,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이게 다발이에요. 너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을 내가 너한테 전하는 거야. 근데 너가 이 말을 듣고도 말하지 않으면, 누구에게? 왕에게 가서 말하지 않으면 너 잠잠히 있으면 너는 괜찮을지 몰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다른 방법으로 이 민족 유대인을 구원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너와 내 집안은 멸망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 집안에는 모르드게도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모르드게가 왜 이 말을 했냐? 지금 이 말을 에스더에게 전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유다 민족 전체가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때 유명한 고백을 하죠. 이 에스더가 이 외삼촌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 나서,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다, 하나님 말씀이다. 그리고 받아들여요. 그리고 중요한 고백합니다. 내가 왕이 부르지 않고는 내가 나갈 수 없지만 내가 수일 동안 기도할 테니까 삼촌도 가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 결단을 하고 나가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들 이 모르드게가 전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더를 통해서 왕에게 전달이 되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유다인들은 다 구원을 받고 이 하만이 장대에 달려서 죽게 돼요. 그래서 이 날을 기념해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림 절기를 지키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3대 절기하면 보통 유월절, 그리고 맥추절, 수장절 이렇게 하는데, 지금도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크게 지키는 절기가 수전절하고 부림절 절기예요. 유월절이나 맥추절보다도 더 성대하게 지켜요. 이 부림절이 3월 15일. 이번에도 올해도 3월 15일 날 부림절 절기를 지키는데요. 이때는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요 다 이 가장 무도회처럼 장식을 하고 아주 이상한 복장 이런 것들을 하고 우스꽝스러운 복장을 하고 나서 가장 최대의 기쁨과 즐거움의 절기가 바로 이 부림절 절기예요. 왜 그러냐? 지금 수천 년이 지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여인을, 또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졌을 때 이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은 것을 지금도 잊지 않고 그들은 기뻐하고 그리고 즐거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특별히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은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되돌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개인의 인생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복음이 증거될 때 거기에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이 있는데 전할까 말까 망설인 적 없으세요? 제가 요즘 담임 목사님하고 하나님이 담임 목사님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인터뷰를 해서 이제 이렇게 책 작업을 하고 있는데, 초안 작업을 하고 있는데 한 44개 정도 그 에피소드를 들었어요. 들으면서 너무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고요. 이 책 나오면 여러분들 10권씩 사세요. 아멘을 안 하시네. 10배 이상의 은혜와 감동이 있어요. 근데 제가 목사님하고 얘기 나누면서 목사님 음성 들어올 때 즉각 순종이 되세요? 그랬더니 아니, 고민될 때도 있대. 왜냐하면 이 말을 하면 저분이 어떻게 생각할까? 혹시 오해하지 않을까? 특히 치유에 대한 선포를 할 때 낫지 않으면, 또 저는 그런 병 없는데요 그러면 어떡할까? 그런 고민이 있겠죠, 인간적으로. 그래서 망설일 때 그러면 성령께서 강하게 이렇게 질책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에이 모르겠다 믿음으로 선포하면 거기에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고. 여러분들, 우리가 하는 것은요 우리의 입술에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선포하면 역사는 누가 일으키세요?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유, 내가 저 사람한테 복음 전하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상관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복음 전하다가 그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내가 어려움을 당하면 여러분 그건 상급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잊지 않으세요. 그리고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 저 사람 믿을까? 저 사람은 절대 안 믿을 것 같아. 아니에요. 그건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가만히 보면 이 복음을 전하려고 망설일 때 혹시 내가 그때 망설이고 그냥 입을 닫아버리잖아요. 여러분, 그 책임은 전하지 않는 사람에게 돌아온다는 사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감동이 있으면 여러분들 그대로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얼음 냉소와 같은 사람은 겸손하게 회개하는 사람이라는. 여러분, 1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정하는 게에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여기 금 얘기가 계속 나오네요. 금, 정금. 이게 왜 그러냐? 여기 보니까 슬기로운 자가 책망할 때 그것을 청정하는 귀, 그러한 사람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우리가 다윗을 예로 들 수 있어요. 여러분들, 다윗이 왜 다윗이 되었느냐? 여러분들, 다윗이 죄를 짓지 않고 완벽한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위대한 다윗이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도 저와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죄성이 있고 연약하고 그리고 넘어지는 사람이었어요. 아니,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보다 더 악한 죄를 많이 저지른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간음했죠, 살인죄를 저질렀죠, 거짓말했죠, 기타 등등 얼마나 많은 죄를 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뭐라고 얘기해요? 네? 저는 나의 마음에 합당한 자라. 하나님 마음하고 똑같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이 똑같을 만큼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시원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여러분들, 다윗이 밧세바하고 간음한 이후에, 그리고 그의 남편이었던 우리야 장군을 죽이고 난 다음에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요. 나단 선지자가 어린 양의 비유를 통해서 이 다윗이 얼마나 정말 엄중한 죄를 저질렀는지 깨닫게 해줘요. 하나님께서는 다른 수많은 사람들보다도 이 다윗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거든요. 여러분들, 다윗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 없어요. 제가 성경을 많이 봐도, 아무리 봐도 이 다윗만큼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모든 것을 다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가정의 여인을 탐하고 말이죠, 그 남편을 죽이고 말이죠. 그런데 다윗 때문에 어디에 있었느냐? 나단 선지자가 그의 죄를 지적하고 책망할 때 다윗은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어요. 여러분들, 나단 선지자는요, 그 당시에 보면 그 다윗 시대 때 별 볼 일 없는 선지자예요. 이 표현이 좀 그렇지만, 나단 선지자가요, 딱히 뭐 능력을 행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선지자가 아니에요. 쉽게 해서 저기 시골에서 그냥 소리 없이 지내고 있는 목사님이에요. 작은 교회 목사님이에요. 이 목사님이 상경해가지고 왕에게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독대하고 있었거든요. 독대. 이 왕을 만날 때는요, 독대하는데, 여러분들, 다윗 같은 경우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었으면 어떻게 했어요? 나단 선지자만 딱 죽이면요, 그 모든 사실은 다 덮이는 거예요. 요즘 특별검사 거기에 나와서 위증했던 사람들이 다 반복하잖아요. 거짓말하고 했던 거 다 드러나잖아요. 여러분들, 다윗 시대 때는요, 왕이 그 나단 선지자만 죽여버리면 그거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다윗은 어떡합니까? 그 책망을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로 받아들여요. 그 자리에 무릎 꿇고 내가 죄인입니다. 시편에 보면 다윗이 이 사건 때문에 얼마나 괴로워하고 공고했는지 몰라요. 시편에 보면 주의 손이 나를 짓누르는 것처럼. 여러분들, 죄를 회개하지 않고 그대로 갖고 있으면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영혼이 눌려지게 되는. 그래가지고 이 다윗이요, 내 모든 진액이 다 빠져나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 크신 손으로 우리를 누르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모든 진액이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너무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의 그 책망을 이 다윗이 받아들이고 그 자리에서 회개합니다. 내가 죄인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이 하나님의 책망을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회개하는 자들에게 용서의 은혜를 더해 주세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의 영혼을 여러분들 회복시켜 주세요. 여러분들, 이 다윗이 그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통해서 회개한 이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 받고 나서 그의 고백이 시편 23편에 나타나 있어요. 여러분들, 시편 23편 3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시편이거든요. 거기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여기 소생시킨다는 말이 슈브예요. 시원하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리프레시 시키는 거예요. 소생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제는 짓눌려서 죽을 것 같은 그런 고통과 괴로움이 아니라 자유롭게 해방감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다윗의 시편 곳곳에 보면 그 이후에 어떻게 해요? 내가 죄사함 받고 나니까 허물과 죄사함 받은 자들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그걸 계속해서 노래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때때로 세상 속에서 살다가 죄질 때가 있죠.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책망하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구속사적으로 보면 여기 슬기로운 자가 책망한다고 할 때 이 슬기로운 자는 성령님을 의미하거든요. 여러분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가장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요, 우리가 죄 짓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 죄로부터 책망을 계속 줘요. 그 책망을 주실 때 우리가 회개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면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내가 영적으로 답답해야 할까요? 왜 내가 세상에서 믿음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힘들고 괴로울까요? 여러분들 돌아봐야 돼요. 혹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하나님이 답답해 하시는 혹시 죄악이 내 가운데, 내 속에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앞에 아직 고백하지 못한 그런 죄가 있지 않은지, 여러분들 성령님께서 책망하시는 것, 혹시 그런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언제든지 여러분들 주님 앞에 나와서 겸손하게 회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곧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얼음 냉수와 같은 사람은 사명에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여기 보니까 누가 얼음 냉수와 같냐? 충성된 사자라고 얘기했어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혹시 이 사자를 라이온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죠? 여기 사자는요, 보내심을 받은 사람.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일꾼이에요, 일꾼. 그런데 이 일꾼이 어떻게 충성됐다는 거예요. 이 성경에 보면 이 충성됐다라고 하는 말, 영어 성경에는 이 faithful로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가득 차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 충성된 사자는 보내심을 받았던, 그래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거를 알고 믿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끝까지 감당하는 사람이 충성된 사자예요. 그래서 이 충성된 사자는요, 정말 얼음 냉수와 같이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데, 여기 보니까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할 때 여러분들 그 주인이 가만히 있겠어요?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그 충성된 사자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보응해 주세요. 우리가 이제 지지난주부터 교회학교 여름 행사들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유아 유치부, 저도 이렇게 성경학교 할 때 이렇게 보는데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 교회학교에서 특히 여름 행사 때 갖는 이 신앙의 추억은요, 평생 갑니다. 그 통계에 보면요, 그 믿음을 갖게 되는 사람, 불신자였다가 믿음을 갖는 사람들이 이제는 점점 더 희박해져요. 그래도 교회에 어렸을 때 한두 번이라도 나가보고 경험해본 그런 사람들이 거의 60%, 70% 이상 이제 계속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여름 행사에 한번 경험하는 거, 이것이 우리 자녀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얼마나 큰 그 영향력을 미치는지 몰라요. 이제 초등부 그 수련회 제가 그 사무실에 있는데 그 앞에서 찬양을 부르더라고요. 근데 찬양 소리가 막 들리는데 랩이 나오더라고요. 랩이. 요즘 찬양은요, 랩을 해요. 그렇죠? 네, 랩이 나오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서 보니까 와, 그 인도하시는 분이 랩을 얼마나 빨리 잘하냐. 저도 좀 해보려고 따라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혀가 꼬여가지고 방언 나올 뻔했어요. 랩을 얼마나, 근데 아이들이요, 그 어린 아이들이요, 그 열심히 막 이렇게 랩으로 찬양하는데 천사 같더라고요. 천사 같더라고요. 안 와보신 분들은 모를 거예요. 이제 내일부터 또 우리 중고등부 청소년 수련회가 이제 한남대학교에서 있고요. 또 이제 청년부 수련회 단기 선거가 계속 이어질 텐데, 제가 감동받은 것은 물론 그 어린 아이들 또 참여하는 우리 학생들도 참 귀하지만 거기 나와서 섬기시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특히 이번에 보니까 새벽 기도에 나오셔가지고 우리 교사 선생님들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이번에는 보니까 청소년부 그 학부모님들이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 자식들 그냥 다 교회 학교 선생님들에 맡겨놓고 나 몰라라, 아니에요. 여러분들, 책임이 부모에게 있죠. 나와서 새벽에 기도하시는 모습 보면서 이번 청소년 수련회도 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제가 그거 보면서 그 자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나님이 그 자리, 그 모습, 새벽 기도하는 교사들, 또 우리 부모님들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흐뭇하고 시원하실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냥 두겠어요? 이 더운 여름에 어떤 분들, 어떤 선생님은 보니까 휴가를 그때 내가지고 그 수련회에 참여하시는 선생님들도 있고, 또 주방에서 지금 식사 이렇게 봉사해 주시는 분들은 보니까 제가 4층에 있잖아요, 사택이. 얼마나 시끄러운지. 이분들이 하면서요, 그 더운데 그 찜통 이렇게 밥하고 하는 게 얼마나 덥겠어요. 그런데요, 시끄러운 게 다른 거 시끄러운 게 아니라 깔깔깔깔 호호호 얼마나 재밌게 즐겁게 해피하게 하시는지. 그게 수고하고 힘든 게 아니라 기쁨을 하는 거야. 우리 어린 영혼들, 우리 여름성경학교 섬기시는 우리 교사들, 또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그래서 저도 밥을 2번이나 얻어 먹었잖아요. 얼마나 맛있는지. 근데 그 사명의 자리에 그 더운 여름에 집에서 밥하는 것도 요새는 힘들어가지고 다 배달시켜 먹잖아요. 저희 집만 그러나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식당에서 그것도 이틀 3일 동안 계속 밥 해내고요, 준비하고 또 뒤처리하고 아이들 은혜 받게 하기 위해서 그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분들의 삶을 하나님 그냥 놔두실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편 18편 20절하고 2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아멘. 여기 보면 주시며 갚으셨으니, 갚으시되, 갚으셨도다. 다른 표현으로 되어 있지만 다 슈브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내 의를 따라 상으로 어떻게 해요? 시원케 해주시고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공짜를 제일 싫어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분들 가장 값진 선물이 구원의 은혜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는 그걸 값없이 공짜로 받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최고의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보혈을 값으로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주고 싶어서 안 달라신 분이에요. 그리고요, 주실 것이 무진장 많아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 계시는 천국에는요, 우리가 원하는 거, 필요한 거, 우리가 바라는 거 다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그거 누리지 못하고 사느냐?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을 짓을 안 해요. 받을 행동을 해야지. 받을 만한 그릇은 우리가 준비를 해야죠. 그렇죠? 하나님은 막 우리에게 쏟아주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받을 준비, 그릇이 없으니까 쏟아주셔도 아무것도 내 것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명의 자리,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그 자리에서 섬기실 때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수요일 저녁에 우리 믿는 자들이 있어야 될 사명의 자리가 어디예요? 여기라고 해주세요. 어디예요? 여기죠, 여기. 예배의 자리잖아요. 그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충성된 사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상급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덥고 힘든 그런 삶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시원한 인생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얼음 냉수와 같은 일꾼들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여름 행사 가운데 섬기시고 봉사하시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